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들을 바라보고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 한번 합니다. 시작. 좀 얼굴 보고 이 인사하기가 좀 멋쩍은 분들도 있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착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총살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잘생긴 것이 죄라면 목사님도 사형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남녀가 열렬히 연애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한 번은 남편이 그 아내에게 감자를 쪄서 먹이려고 감자 먹을 때 찍어 먹으라고 설탕을 가져왔대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지, 설탕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 나는 고추장이 좋아, 고추장 가져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강원도에선 일부 지역이지만 고추장에 감자를 찍어 먹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냥 갖다 주면 좋을 건데 여자들이 또 쉽게 인정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추장 달라는 남자에게 나는 고추장에 감자 찍어 먹는 인간은 처음 봤어,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우린 조상 대대로 고추장에 감자를 찍어 먹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듣고, 당신 집안 정말 웃기네.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무시한 거야? 여러분, 싸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신 눈에는 우리 부모님들도 우습게 보이겠네? 이렇게 여러분, 싸움이 시작되어서 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이혼 소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누가 잘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교회로 찾아가서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감자를 먹을 때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이요 또.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살다 감자를 설탕이나 고추장에 찍어 먹는 인간은 처음 보네.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진짜 있었던 일인지 누가 지어낸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분명해요.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인간은 모두가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 모른다, 이런 말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할 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잣대가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가, 그렇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하죠.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만들었던,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만들었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탈무드를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카소, 코소, 키소, 이 세 단어를 나누는데, 첫 번째 기준인 키소는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지갑이나 혹은 주머니,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과 주머니가 무엇을 뜻하죠?
돈을 넣는 곳이죠. 지갑 주머니하면 돈을 넣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지갑에 있는 돈을,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것을 딱 보면,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한 달 수입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수입을 가지고 어디에 돈을 쓰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인정이 안 됩니까? 어디죠? 어떤 빵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양가점을 하는데 빵을 너무 작게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주변의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원성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교회는 또 열심히였대요. 그래서 또 별명이 대포집사였다 하는데, 왜 대포집사라는 별명을 가졌는가 하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대포 소리가 났대요. 어떻게 큰 소리로 그렇게 하는지. 근데 주일이 되어서 그날 또 뭐 교회가 떠나가라 찌렁찌렁 이렇게 대포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했는데 교인들의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분을 보면 시선이 차갑고. 자,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교인들을 위해서 대포 소리를 내서 기도해 주는데 교인들이 자기에게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 차가우니까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왜 교인들은 나를 싫어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집사님, 빵 크기는 좀 크게 하시고 기도는 조금 작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갑이 인격입니다. 주머니가 인격이에요. 주머니가 그 사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우들에게 이런 이야기 자주 해줍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 낼 때 5만 원 낼까 10만 원 낼까 갔다 왔다 갈등이 느끼면 일단 무조건 10만 원 내어라고, 5만 원 없어도 죽지 않는다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배당 다니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좀 하고 믿음 있는 모습 좀 보인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봄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는 것, 내가 희생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로 인해 살만 나는 것,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지갑을 내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줬다 한다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뭡니까? 여러분, 저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토록 째째하고 인색하게 살면서 예배당만 잘 다니는 사람을 믿음 있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전 그런 신자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지갑보다 중요한 저울이, 정확한 저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탈무드가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이 히브리어로 코소라 그러는데, 이 코소는 우리말로 술잔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술잔이란 인생의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즐거움을 어디에 찾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술집 가는 것이 제일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술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고,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때 도박에 빠졌던 분이 있었는데 내가 물었어요. 왜 그래 도박을 좋아하냐?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그래 재밌대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도박이래요. 우리 마누라는 또 음식 먹을 때가 그래 즐겁다네요. 또 어떤 분은 돈 버는 게 그래 즐겁대요. 돈만 세면 돈 쏘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네.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은 교회 갈 때가 제일 즐겁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즐겁습니까? 탈무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성동교회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제일 즐거워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탈무드가 사람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히브리 말로 카소라 그러는데, 오늘 이 카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내용입니다. 카소는 우리말로 화 혹은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화를 낼 때, 분노를 표할 때 무엇을 보고 화를 내는지 분노를 내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냅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질문을 하면 무조건 거꾸로 하면 답이 맞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너무 큰 소리로 하면 여러분 수준이 들키니까 조용하게 하세요. 조용하게. 화인 것 같아요? 화 아닌 것 같아요? 죄. 3일째가 되니까 저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화내는 것 괜찮습니다. 화내어야 됩니다.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화가 나지 않는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가 지나가는데 윙크를 막 해요. 그러는데 내 아내를 보고, 야, 당신 참 대인관계 좋다, 사회성 넓네? 그러면서 칭찬하는 남자가 있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죠. 이럴 때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정상이며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이 나라의 악들을 보고, 죄들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도 화가 나지 않고, 그런 죄악들을 보고도 화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죠. 무조건 화 안 내면 착하다, 그건 도덕이지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모델 대신 예수님도 화를 내셨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XX 이러시면서 분노를 표현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화내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하지만 화를 낼 때 무엇을 가지고 화를 내는지, 화는 다 나지만 화내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딱 살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나는 다른 거는 다 용납되는데 약속 안 지키는 인간은 못 봐.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운전대만 잡으면 인간이 이상해져요. 저희 교회 재정 집사님 계신데, 이거 혹시 방송 안 나가죠?
하도 요즘 위험해서. 이분이 참 법이 없어도 사는 그런 착실한 분인데, 이 양반이 그런데 핸들대만 붙잡으면 헐크로 돌변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의 설교가 길면 그렇게 화가 난다더라고요. 참고로 그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안 키웁니다, 그런 분은. 또 어떤 60대 아주머니는 그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살아있어서 화가 나더래요. 참. 근데 그 말 듣고 남자로 태어난 것이 처음으로 슬퍼서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 얼굴을 봐요. 별일이 없는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화나시죠? 근데 어떨 때 화를 냅니까? 우리 성동교회에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살아있어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이런 분은 없으시죠? 그쪽에 몇 분 계신 것도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화가 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화를 어떨 때 내며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어요. 화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희노애락은 하나님이 준 아주 고유의 감정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화를, 분노를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우울증이고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흔히들 합병이라도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내 안에 생긴 화를 다루지 못해서 생긴 속 사람의 내면의 병입니다. 그리고 이 합병이 참 무서워요. 저는 의료계통에 있다 보니까 이 병이 어떤 일들을 만드는지를 너무 자주 보아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를 잘 압니다. 화병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자녀들에게 전염을 시켜버립니다.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저희 병원의 정신과에 오래전에 입원했던 한 젊은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히스테리 증세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력을 보니까 이 병이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환자의 어머니는 처녀 때 어떤 분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딸을 놓았는데 딸을 놓고 보니까 그 남자가 또 처자식이 있는 남자였어요. 아이를 놓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부모 세대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딸을 놓고 나서 내 남편이 처자식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 여자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엎져진 물인데 하면서 자기의 팔자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너무도 뻔뻔하게,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바람 피울 수 있지, 거짓말할 수 있지 이러면서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발길을 뚝 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한 몇 달 지나자 자기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여자분이 졸제 생가부가 된 거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딸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을 가슴속에 두고 남편을 향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떠났어요. 남편은 그녀를 떠났지만 그녀는 자기 남편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자기 한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남편을 늘 꺼내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속에 남자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하면 남자, 다 거짓말장이요, 강도요,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었어요. 남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진짜 불행은 내 남편의 배신이 아니라 남편이 준 상처를 내 안에서 치유하지 못하고 그 상처가 그녀 마음속에서 왕노릇을 하도록 내버려 뒀던 것입니다. 더 큰 불행이 뭔가 하면 그 상처가 자신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면서도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상처를, 가슴 속에 있는 한을 치유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그 상처를 꺼내보면서 한숨을 쉬며 푸념하듯이 딸에게 매일매일 남자들은 이래, 남자들은 이래, 넌 남자 잘 만나야 돼.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어린 딸에게 자기의 그 신세한탄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딸에게 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행스럽게 이 여인의 딸이 총명했고 머리가 좋았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밖에 모르는 착한 딸이었어요. 근데 그런 딸을 보면서 이 여자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복 없어도 내가 자식 복이 있지. 내가 자식 복은 있지. 그 말을 위로 삼으면서 하루하루 삶을 영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인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혼 후에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머니로부터 전이된 선뿌리에서 나오는 이 상처가, 정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게 돌아오면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만 무관심하게 느껴지면 불같이 화를 내는 이것을 반복적인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딸의 마음에는 남자란 모두가 거짓말장이요, 강도요, 도둑놈이요, 사기꾼이라는 엄마로부터 전이된 이 이미지가 무의식 속에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이런 여자, 이런 히스테리한 여자를. 강주 가면 한 명 있다는 소문 듣기는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심한 어부증 정세에 빠져서 피해망상 또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얼마 후 남편에게 파혼당합니다. 엄마의 화병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가운데 자식을 키우다가 딸이 희생된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전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자녀 교육이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 되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자식들은 따라와요. 어줍지 않은 교육으로 여러분들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주 앞에 엎드려 주님 닮고자 노력하다 보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로 따라와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건은 여러분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고친 치유 사역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의사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환자였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고치시고 싶어 하셨던 병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해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 동생 안드로와 함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장모까지 같이 그 집에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거 보면 베드로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베드로의 생가 집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크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서민들 집보다 한 10배 이상 큰 집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어쩌면 배를 몇 채 가진 선주가 아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본문 30절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이 지금 무언가를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열병이 어떤 병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열병이 성경학자들이, 제가 주석을 보면은 이 병을 거의 10명 중 7, 8명이 성경학자들이 이 열병은 말라리아 아니면은 장티푸스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주장일 뿐입니다. 이거 저는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열병,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이런 장티푸스나 말라리아가 아니라 속에서 열불이 터져서 생기는 합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열병의 헬라 원어는 피레소라고 하는데, 피레소라는 이 단어는 맹렬히 불타는 불, 맹렬한 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화병입니다. 이게 드라마를 보면 중년의 여자들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자식들이 자기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속을 썩이면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더러눕는 장면들 우리 드라마 자주 나오죠. 웃으시는 분들은 성경 안 읽고 거의 드라마만 보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 무슨 병이죠? 이분들이 앓는 병, 속에서 열불이 차오르는 병, 일명 우라통이라 합니다. 이거 여기서 여러분 인생 한 50년, 60년, 70년 요 사이 사신 분들은 다 한두 번은 이 병 다 걸려봤을 것입니다. 이 병이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피레소라는 열병입니다. 우리말로 합병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 장모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열불이 차는 병에 걸렸을까, 이게 궁금했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장모가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지 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눈앞에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장모의 위중한 상태를 알았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사실 저희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주님, 바쁘시더라도 제 체면을 봐서라도 집에 가셔서 저희 장모님 안수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주님, 저희 장모님이 너무 아프셔서 지금 주님과 일행들을 집으로 모시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상식인데, 본문 30절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 장모가 병 걸렸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장모가 아픈데 예수님의 절친 중에 절친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고 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질문을 풀어야지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에 걸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장모의 중병을 예수님께 알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집에 얹혀 사는 장모를 혹시 발톱의 때만도 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인간 쓰레기였다면 사람의 중심을 보는 주께서 그런 인간을 절대로 수제자로 삼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베드로는 나쁜 인간이 아니라 눈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은 나쁜 인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눈치코치가 없어요. 자기 장모가 이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라통이 터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새카맣게 몰랐어요. 성경을 계속 뒤지면서 읽어봐도 이 인간은 눈치를 못 채요. 그렇게 아파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심각한 병인 것을 알았다 한다면 베드로의 성정상 절대로 많은 일행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행들을 데리고 가면서 속도 없이 집에 가서 우리 장모님에게 안주 만들어 달라 해서 포도주나 한 잔씩 합시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사경을 헤매는 장모가 누워있는 집으로 손님들을 잔뜩 데리고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상태를 몰란 거죠. 전혀.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가 그토록 열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그 병이 마음의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티푸스나 말라리아 같은 병이었다면 당연히 알았겠죠. 하지만 마음속에 담겨있는 우라통이다 보니까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라통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모릅니다. 오히려 우라통 터지게 하지, 가까이 있는 인간들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남들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내 마음 몰라주고 내 아내가 내 마음 몰라주고 알아주기는커녕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꼭꼭 맞춤 상처를 주죠. 막 아픈 데를 오래 살면서 어떻게 알아서 요 눌리면 아프지 이러면서 꼭꼭 눌러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죠. 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속적인 상처를 계속 받고 이게 쌓이게 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베드로 장모같이 열불 차이는 병에 걸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정신분석을 꽤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 성경을 볼 때 인물들을 정신분석을 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를 한번 정신분석을 해봤어요. 이 상처를 따라가면서 정신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 상처가 많은 여자인 거예요. 남편을 잃고 일찍 가부가 되었어요. 옛날 가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였거든요. 가부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또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사위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성격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우울질 기질이에요. 그리고 완벽주의자의 자존심이 아주 강해서 또 무엇보다도 남에게 패기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속으로 사귀는 스타일이에요. 그녀는 안에서 상처가 많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사이인 베드로를 볼 때마다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의 사고와 삶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은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성경이 뭐라 기록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라. 자, 우리는 읽고 넘어가는 말이죠. 근데 베드로 장모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왜요?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 딸과 내 생계를 다 버렸다는 말이거든요. 내 생계를, 내 딸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사이가 책임져야 되는 수단으로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얻은 이단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고기도 안 잡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마 근심과 염려가 쌓이면서 속에서 열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가 사이에게 얹혀 살고 있잖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런데 고생하는 딸을 쳐다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저 딸 어쩌노, 저 딸 어쩌노, 저 불쌍한 내 딸 어쩔까. 사이 하는 짓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온갖 걱정과 염려가 밀려왔지만 당시 여자들은 사람의 수에도 취급되지 않을 만큼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거든요. 그녀는 그냥 벙어리 냉가슴 하듯이 자신의 가슴을 매일 치면서 하루하루를 견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병이 깊어졌겠죠. 자, 그런 시점에 어떤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서 그 예수에게 미쳐서 온 재산인 그물과 배를 버리고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사이가 소식도 없어요. 뭐 전도하러 다닌다 하면서 소식도 없는데 어느 날 이 사이가 안드레와 함께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는데 사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이를 꼬드겨서 그물 버리게 한 예수라는 사람과 그 일행까지 다 끌고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열불이 차오르다가 천불이 차올라서 속이 시꺼멓게 타버려서 들어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렸던 것이죠.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베드로 장모에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병이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열병아 떠나가라 그렇게 소리친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나아가사. 누가복음 보면 가까이 가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가까이 가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만나면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난 저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아, 저 너무 부정적이고 불편해. 우리는 상처가 많은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하려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매일 상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분들, 상처 많은 분들, 선뿌리가 지배당하는 분들을 매일매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에너지가 소모되는 힘든 일이 맞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가까이 다가가서
공감해주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소통되는 사람 만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마음 다친 베드로 장모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여자의 마음속 깊이 겹겹이 쌓여있던 수많은 상처와 걱정들과 사이에 대한 섭섭함이, 원망이, 딸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 활활 끓고 있던 열불들이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자 가까이 가서 한순간에 다 꺼져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말은 여러분, 열불에서 일어난 이 여자가 그들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수종을 들었다.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구죠? 베드로의 장모. 그들은 누구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죠. 베드로 장모의 마음속에 열불을 차이게 했던 원흉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수동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열불이 차는, 안에서 뜨거워서 견디내지 못하는 열통 차이는 일들이, 이 열병을 앓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있을 거예요 아마. 왜 없겠어요? 인생이 열통 차이는 일로 가득 차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 쳐다보면은 원망스럽고 보기 싫고, 쳐다보면 섭섭한 마음이 먼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짜증나고 밉고 불편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내 마음에 그런 감정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지금 열병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열병의 정상들입니다. 방금 제가 했던 이런 감정들은 그게 바로 베드로 장모가 걸렸던 열병이에요. 열병. 어쩌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열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열병 걸린 환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이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법적인 용어인데 의학 용어로 하면 환자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열병 걸린 환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정상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정상이야 하는 순간 성경을 믿지 않는 꼴이 돼요. 우린 다 환자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를 열통 차이게 하는, 열불 차이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면서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TV 뉴스를 보도 열통이 차이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번 달인가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저에게 상담받으러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직장 가는 것이 사형장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정말 상사 쳐다보는 게 악마 같다는 거예요. 직장을 간다는 게 이 밥벌이가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그래요. 직장 가는 생각만 하면 열불이 차인데요. 얼마나 직장에 열불 차일 일이 많으면 직장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는 열불 차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동교회는 없겠죠. 물론 우리 교회는 있는데. 여기도 있습니까? 여기도 교회가 맞군요. 나는 천국인 줄 알았네. 교회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열불 차는 일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열불 차는 이 병에 걸리면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면적으로 자기를 자꾸 억압하고 우울증이나 답답한, 가슴이 답답한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또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병 차이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타인들에게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막 정죄하고 공격하고 막 입만 열면 남 판단하고 저 사람 때문에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열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다. 그걸 못 이겨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열병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은 재밌게 염소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왜 염소라 표현했을까요? 막 들이받으니까 아무나. 염소의 성질이 뭐죠? 말이든 행동이든 막 들이박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고, 양과 염소가 있대요. 전에 제가 무슨 이야기하다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염소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요. 진짜입니까? 우리 교회 염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염소요. 막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들이받아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다 상처를 입어. 그 교회는 또 참.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염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고 저는 뭐 성깔머리, 재수 없어, 이렇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아이고 아파서 저러구나,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차면 저럴까, 그게 자비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가 문제되는 것은 교회 안에 골통들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골통들은 천국이 임하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골통들이 있어서 교회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골통질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품어줄 수 있는 진짜되게 신자들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성장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품어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염소짓을 하면은 아이고 저거 들어박는다고 얼마나 힘들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품어줘서 그 염소가 그 사랑에 녹아서 염소짓 하다가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염소들 있죠? 앞으로 보일 때마다 아이고 또 들이받구나, 아파서 저러구나 이러면서 주여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 콱 들어오고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주님 저 인간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해요. 그래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받을 대상이 안 되면 그 기도가 다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축복 주기 싫은 사람일수록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받을 대상이 안 되면 그 빈 복이 다 누구에게 와요? 그래서 저는 딱 보고 복을 거절할 만한 사람만 찾아서 각 축복을 하죠. 나 받아 먹으려고.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다 한자예요. 다 속이 썩었어요. 여러분, 속 썩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위장해서 그렇지, 숨겨서 그렇지, 행복한 척해서 그렇지, 우리 다 자꾸 열고 열어보면 다 쏟아지는 옷장처럼 내면이 다 엉망진창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전에 그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산에 등산 가셨다가 썩은 고목나무 발견하고 나무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나무야 나무야, 니도 목회하니? 응? 에이고 내 속과 똑같이 썩었네 그래. 목회하다가 얼마나 속에 천불이 났으면 썩은 나무를 보고 세상에. 참, 저는 목회자들도 상담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더러워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한테 들어받쳐서 성도들 중에서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장로님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저 권사님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닐라 합니다. 저 집사님은 왜 절에 다니시지 우리 교회 다녀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 떠났다,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목욕물 더럽다고 목욕물 안에 들어있는 어린 아이까지 함께 버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 마음 몰라주고 열불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교회와 가정은 가장 격려를 받아야 될 장소이지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되어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 조금 닮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다 환자들인데, 다 아픈 사람들인데, 환자들이 내 마음 몰라주죠. 자기가 아픈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어디서 났습니까?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식들이 내 마음 몰라줘서 날 열불 차이게 해요. 하지만 이 열불은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아닙니다. 이제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열불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열불과 싸워봐야 우리 마음이 절대로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열불과 싸우면 싸울수록 열불은 더 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열불이 보너스까지, 적금까지 타서 천불로 바뀝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내 안에서 화마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결론으로 이렇게 위험한 합병, 나뿐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는 이 선뿌리, 이 상처, 이 열병, 이 화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별로 바뀔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뻔한 대답 아닙니까? 모든 진리가 뻔한 데 있습니다. 뻔한 것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진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답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그분의 손이 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열불들은 자동적으로 소화기가 불을 뿌리듯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열불이 꺼지고 나면 나타나는 정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열불이 꺼졌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내가 이제 열불이 다 사라져서 상처가 없어져서, 이런 사람들은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를 열불 차이게 했던 사람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난 저 인간은 안 돼, 저건 꼴 보기 싫어, 절대 저거는 안 돼 했던 사람에게 내가 못나서 그동안 미워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속이 좁아서 그렇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수종드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열불이 꺼졌다는 증거입니다. 힘들죠, 예수 믿는 거?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건너편 아파트에 저희 병원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회복지사 자매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덩치도 좀 큰데 임신을 한 거예요. 뭐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배가 많이 불렀어요. 어떤 직원한테 들었어요. 우리 앞 동네에 사는 그 자매가 임신을 했는데 배가 부른 채로 버스를 2번씩이나 갈아타면서 병원으로 출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너 나 갈 때 같이 타고 가자.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그 자매를 픽업을 해서 병원으로 몇 달 동안 같이 출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좀 모랑태수요. 아주 성격이 잠도 많고 느긋한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태워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병원의 이사장이에요. 저는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말단 사회복지사가 이사장이 제일 높은 오너가 태워줄 테니까 나와라 그러면은 자기는 또 얻어타는 입장 아닙니까? 먼저 나와야 됩니까?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나는 매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 근데 한 번은 하도 안 와서 제 아내와 한숨을 계속 쉬고 있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자다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임신하면 잠이 많잖아요. 자다가 전화를 받아요. 이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죄송하다 소리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확 막 올라오는 거예요. 천불이 올라오면서 내가 자동적으로 뭐 저런 인간이 있어? 못 태워주겠다 이제.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아이고 주님 어쩔까요? 왜 이런 것도 분노가 아직도 오를 만큼 목사가 왜 이것밖에 안 되죠? 나는 언제나 이렇게 느긋하고 간대한 사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목사를 한 지가 얼마나 되었고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인간이 왜 이것밖에 안 되죠? 아이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하나 질문할게. 주님이 저 닮아서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하셔요. 나 하나 질문할게. 차 태워주는 사람이 힘들겠니? 얻어 타는 사람이 힘들겠니? 너에게 이 좋은 차 준 거 이렇게 선한 일 하라고 준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 말씀하시면서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러시면서 제 손을 가만히 잡으시는 것 같은 따뜻함이 차 안에서 기도하는데 밀려왔어요. 거짓말처럼 내 안에 있는 열불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참 타이밍도 딱 맞아요. 그때 뚱뚱한 어떤 여자가 땀을 막 흘리면서 막 걱정을 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 임신한 사람이 그렇게 뛰면 안 돼. 천천히 와. 5분 전에 저와 5분 후에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나를 열불나게 했지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보다 훨씬 직급이 낮은 그 직원을 수종들 수 있었던 것은 제 인격이 높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열불이 차오를 때
그 열불을 키운 것이 아니라 그 열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러자 그 열불이 그 순간에 다 식고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보다 아니라 좋은 것도 전념이 돼요. 우리가 따뜻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로 가까이 가야 되겠죠. 몸을 적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가까이 가야 되겠죠. 물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기쁨과 능력과 지혜와 영원한 생명을 맛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자에게, 그것을 가진 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수 같은 분이세요. 분수에 가까이 나아간 사람만이 물보라를 다 맞게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열불차이게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나아가서 수종 들어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고. 네가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기꺼이 수종 들지 못한다면 넌 내 제자가 아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언젠가 폴로시오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 중에 교회 안에 5%가 넘지 않을 겁니다라는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섬찟했습니다. 섬찟했어요. 뭐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합니까? 회복하려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몇 시죠? 두 꼬마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욕심 많은 형이 자기 거 다 먹고 이제 동생 거 뺏어 먹으려고 가위바위보 놀이에서 우리 이긴 사람이 먹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동생이 어리석어서 형에게 아이스크림을 다 빼앗겨요. 그런데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다 뺏기자 아이가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울면서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은 형을 쳐다보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신 안방을 쳐다보고 울어요. 아니, 이 동생은 왜 안방을 쳐다보면서 울었을까요? 안방에는 아이스크림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혜롭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을 열불 터지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백날 울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그들은 복구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복구할 수 있는 분은 이 우주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속에 열불 차는 병 없는 사람 못 봤습니다. 다 쏟아지는 옷장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옷장 속에 있는 옷처럼 열면은 다 쏟아져. 겉만 번지르해요. 겉만 번지르. 근데 속은 다 쏟아지는 옷장이요. 다 숨기고 포장해서 그렇지 하나같이 여러분 한 거풀만 벗겨보면 썩은 고목나무처럼 시커먼. 제가 어제도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렸지만 썩은 고목나무 타는 냄새가 저한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우린 다 그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상처와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처와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상처를 들고 가서 주님께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죄와 싸우는 종교라고요? 천만에요. 기독교는 죄와 싸우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이 이겼다는 것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못 이기지만 주님이 내 죄를 이겼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부자인데. 나는 패배도 괜찮아요. 그분이 승리했는데. 나는 멋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분이 멋진데.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것이 다 우리께 되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율법주의로 살죠. 복음이 주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알고 누가 누리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올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우리는 신경쇠약에 걸릴 수도 있고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도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만날 때 무엇을 쳐다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도 될 수 있고 반대로 내 내면이 걸레가 되어서 신경쇠약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한 덩어리로 살다가 주님에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버림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바로 믿어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네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이 짧은 찬송 가사 안에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가사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손뼉만 치면서 부르지 마시고 이 찬송이 내 신앙 고백이 되고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 절대로 만족함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만족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그리고 이 성동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이 교회뿐 아니라 이 주변과 이 세상을 비추는 주의 빛으로 살게 되기를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